다 같이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신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 꼭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들께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일날 오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께서 대입에 설교하십니다. 이제 오늘 대입에는 제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가신 다음에 했던 것들을 일단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주일날 대입회 때는 못 만나지만 이제 계속 이걸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동영상 보시고 이어가면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 모태 신앙이다, 나 어디 뭐 선교단체 뭐 했다,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항상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들었어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 대입에는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에도 계속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신 다음에 7월 19일 날 수요일 날 내 말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랬잖아요. 말씀을 선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작.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걸 삶으로 사세요. 이거 꼭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프리덤하고 이제 자유야.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다음 바로 왕은 사탄을 말해요. 근데 거기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이제 자유죠. 그리고 신나게 가고 있는데 홍해가 있어. 앞에가. 그 양옆은 산이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다시 잡으러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앞에도 홍해, 양쪽은 산, 뒤에서는 계속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 영적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갑자기 교회를 못 나가는 어떤 형편들이 나오게 돼요. 도관에 든 쥐처럼. 뭐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던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더 어둠이 되고 아주 혼돈이 되고 흑암이 되지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때 왜 그러지? 그리고 내가 처방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 너희들 까불지 말고. 내가 한다니까. 내가 땅 밑에는 바다 밑에는 땅이 있어. 그리고 그 바다를 땅으로 만들으시는 것을 주께서 하셨습니다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싸 내가 했다. 내가 뭐 금식을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뭐 이렇게 아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받는 것을 사도행전 12장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하는 이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는 영광을 돌릴 존재지 우리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뭐하냐? 나 안 알아줘. 나 했잖아. 아주 그게 다 나를 망쳐요. 하나님도 망쳐버리고. 이제 이거 그래서 수요일날 했어요. 8월 2일날 이제 첫 주 내 기도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하자. 그럼 아침에 웨이크업 딱 하고 의식이 깨면은 기도를 2가지 한다 그랬죠.
첫째, 이제 내 기도하죠.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녀를 기도하는데 1등 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의료 선교사 되게 의사 되게 해줘서 의료 선교사로 다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사업하면은 뭐 흥하게 해주시고 이런 건 기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딱 기도 간단하게 동서남북으로 딱 하는 기도가 뭐예요? 시작.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아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코러 딱 이렇게. 그래서 이거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게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침 기도 웨이크업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뭘로 한다 그랬죠? 말로 한다 그랬어. 말로 한다 그랬어요. 응? 이거 하나 빠졌다. 빌립보서 2장 6, 7절이에요. 제가 이거 자료 전부 해서 이렇게 교회 단톡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까지 다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절대 딴 데로 가지 마시고 this way 이 길로만 가세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막 웨이크업 해가지고 의식이 깬 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저를 살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을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첫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성경의 1189장 31,102절에 있는 모든 말씀의 키예요. 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때는 이렇게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 근데 그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6, 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반드시 이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에 오신 그 행동, 프랙티스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랬지. 이것이 아침에 눈을 이렇게 의식이 깨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랑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랬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get up 시작. 내 몸이 움직여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이 프랙티스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일어나자마자 여보 일어났어. 이렇게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계속 사랑이 프랙티스 돼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어저께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화를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됐죠? 당신 엄마는 왜 그래? 뭐 처제는 왜 그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부터 get up 되면은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그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 안 보이지?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네 옆에 보이는 형제를 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봉독하신 요한일서 4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많이 사랑해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은 사랑하지 않아. 옆에 있는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 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겁나 내가 잘 믿었어.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야지. 나는 했네. 며칠 후에 똥볼 알죠? 똥볼을 찾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똥볼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가 돼버려요. 근데 거기는 돌아올 수가 없어. 다시 볼을 찰 수가 없어요. 그 돌아올 수 없는 그 길까지 모르고 간다니까요. 모르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의 대가, 괴롭과 동시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보이는 형제를 옆에다 둔 최소 단위가 부부라고요. 부부. 그래서 오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 사람들은 나는 엄청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랬는데 어째요? 하나님께서는 너 몰라.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왜? 네가 한 번도 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너는 네 맘대로 산 거야. 그래서 너는 불법이야. 그래서 너는 내게서 떠나야 돼.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재감사하는 사람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감사하는 사람만 하나님하고 살아요. 예수님하고 살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는 누구한테 내재감사했어요? 사탄에게 했네. 그래서 이거 정말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 그냥 흐름을 줬으니까 절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다예요. 다.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 1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고? 보이는 형제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최소 단위가 부부예요. 부부. 그 다음에 부부를 딱 이렇게 쪼개니까 땅콩을 하나 딱 까면 두 쪽이 나오죠. 이게 부부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부부인데 그 부부가 최소 단위에 보이는 형제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해야 될 것을 오늘 공부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때는 여기 이제 아웃라인만 말해줬고 이제 8월 16일 날 지난주에는 그 나를 느끼는 사랑 말고 네가 느끼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우와 두루미처럼 내가 필요 없는 거 사랑해. 나 그거 말고 이거 해달라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랑에 고린도전서 13장 했었죠. 했었는데 3절은 내 몸을 불살라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원했던 사랑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래.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아까 말한 똥볼. 아니 내 몸을 불살라줬는데요. 아니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건 너를 느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는 거야. 오래 참는 게 뭔 줄 아니? 길게 끝까지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네가 참는 거야. 다윗 봐라.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의 권세로 3,000명씩의 훈련된 그 군인 사람들을 데리고 10년을 쫓아다녀도 지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잖니. 이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는 거야. 그럼 이 참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달라. 어떻게 달라요? 아까 오래 참는 것은 길게 참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덮어주는 것은 덮어주는 거야.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요셉 볼래? 예수님 아빠 요셉 볼래? 원래 요셉 처녀하고 남자가 정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광장에 이렇게 불려 나와가지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이 신명기에 그걸 다 말해줬다고. 이렇게 그 법을. 그렇게 했는데 누구가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네. 그때 요셉이 임신 사실을 알고 듣고 남한테 듣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 거기서는 이제 끊는 것이 덮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끊고자 하였더라 그래.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누가 의로운 사람이야 지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지. 내 몸을 불살라 내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지. 아니 유나가 도둑질 했는데 그걸 살짝 덮어줬네. 그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게 의로운 사람이래.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써야 돼. 정답. 이게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수가 문제를 출제했으면 교수가 의도하는 그 문제에 답을 써야지. 자기 생각대로 얼만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어. 너는 불법을 행했어. 너는 정답 안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네가 느끼는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모든 것을 참는 거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뭐다 그랬죠? 무게. 아까 오래 참고는 기간.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덮은 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뭐다고? 무게. 근데 그 무게가 어떻게 욥 봐라. 욥. 세상에 그 재산 다 없어졌잖니. 10남매. 이 아들 7에 딸 3. 한 자리에서 다 바람이 와서 죽여버렸잖니. 그 무게를 누가 견뎌요? 근데 그때 욥은 범죄치 아니하고 찬송을 해요. 어떻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할 것이 뭐밖에 없다?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의 위치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우리는 잘못됐어. 예수님을 나와 함께 내가 그 속에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희연아? 없지? 없지 희연아? 나와. 딴 데 보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가지고 내가 없고 누구만 내 안에서 살아?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이게 태풍이 오면 씨눈이 있잖아요. 씨눈이 먼저 가짠게 딱 시작돼가지고 이 태풍이 쓰나미랑 보세요. 아주 난리 온 다 뭐 몇 층이고 상관없으네. 흔들어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흔드는 그 씨눈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배웠잖아 우리가. 이걸 못 배웠어. 하여튼 모든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요. 못 박힐 거예요.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에요. 끝. 그래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을 가죠. 이것을 안 가르쳐. 하여튼 설교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깍꿍하고 또 내가 살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6장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두 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게 다예요. 다 성경의 모든 것에 다예요. 이걸 벗어나면은 가짜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럼 어머 세상에 어떻게 뭐 오래 참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해줄게. 네 안에서 해줄게. 나 능력이 있지 않니? 나 써먹어. 근데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네 안에서 살고 있어. 희훈아. 있으니까 나를 써먹으라니까. 그렇게 하고 이 안에가 살고 계신다니까.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님의 영.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째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 했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 주는 뭐야? 통치권자, 주인.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어버렸어.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나는 죽고 나의 이 통치권자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기들을 계획해? 내가 내 앞길을 뭐 해? 전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면은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위치라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 너 예수. 그러니까 너 그 예수 나를 위해서 계속 너는 나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 리스트 쫙 해가지고 금식 철회 아주 기도원까지 다니면서 우리 아들 1등 나게 해주시고 하버드대 가게 해주시고 하버드나 갈 실력이 있까니? 아니 간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서울대 가게 그러면 서울대는 좀 미안한데 미안합니다 서울대생들. 아무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우리 뭐 장사를 하면은 뭐 대박이 나게 해주시고 이번 승진을 해가지고 이것을 딱 뭐라고 써버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영광이 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나의 영광을 받았대. 영광이 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죽임 당하 뭐랄까 허락이 떨어질 때 그때 영광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출세를 하고 승진을 하고 대박이 나서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죽을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갔죠 지금이? 나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 지금 아주 그냥 바빠 지금요. 바빠요 아주. 그래서 진짜 바빠요. 그래서 봐봐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은 그 예수님 그 내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 아 나는 이제 오구나. 난 죽었네. 통치권자가 바뀌었네. 주인이 바뀌었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기 시작, 과정, 결국 끝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었어. 이제부터 잘 떼야 돼.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갖다 부르다가 막 무조건 잘 떼야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내가 잘 떼야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전부 나는 뭔 죄가 있어서 안 될까? 나는 뭔 문제가 있어서 안 될까? 비교 주눅 들리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하는 것이 아주 온 대한민국을 다 그냥 기독교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썩은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갔죠 지금? 그래서 부부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냐 이제. 그래서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부부라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 그 말은 뭔 말이냐? 먹여. 돈도 쓰고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테이크케어하고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그것이다.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오늘 할 것이 뭐냐면은 보이는 형제, 부부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이는 부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면 내가 웨이크업 한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겟업 한 순간에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부부한테 가야 된다니까. 무엇으로? 삶으로.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삶. 자, 그래서 부부는 각기 부모를 떠나야 돼. 창세기 24장. 그 다음에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돼. 여기 다 적어놨어요. 부부는 그걸 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의무 그러면 알겠죠.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부부의 의무는 결혼함과 동시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갖고 이 시댁에다 붙여갖고 월급 안 주는 종국 만들어버려 그냥. 모든 의무는 다 하고 자기네 이렇게 남편의 의무는 안 하고 이렇게 며느리의 의무만 하게 하는 진짜 그 진익임을 주는 너무너무 무례하고 무식하고 야비하고 그랬던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몰라요. 근데 우리 같이 70이 넘고 우리 어머님 같이 80이 넘으신 분들은 맞아 우리 그랬어 뭐 그러실 거예요. 정말 너무 무식 아주 무참한 아주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지금 부부하고 있어요. 부부인. 그러니까 부부가 동일하게 남편도 아내한테 아내도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다고? 첫째, 각기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피차에 복종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잘못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복종의 근본은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린이가 100일 됐어요. 근데 100일 됐는데 아린이가 나한테 복종해. 지금 엄마 아빠한테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아린이가 응애 하니까 시어머니가 옆에 있다. 아야 설거지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아야 저 애기 운다. 내가 설거지 하려니까 애기 가서 얼른 젖 먹여라 그래. 그러니까 이미 아린이한테 누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복종하고 누가 복종하는 거예요? 엄마가 복종하네. 모든 식구들이 복종하네.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나도 의사야. 나도 약사야. 나도 잘났어. 근데 내가 왜 이조 시대도 아닌데 안 해? 그 사람은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께서 복종해라 하면 따따부터 없어요. 여기도 있어. 따따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따따부터 하면 안 돼. 피조물은. 피조물은 절대 따따부터. 아니 남편이 저런데 복종하라고요. 그건 네가 하나님 해야지. 이해가 갔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창조주시라니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입도 뻥긋으면 안 돼요. 눈도 치켜들면 큰일 나요. 사망이야, 사망.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갖다 자기가 부려먹고 하나님같이 자기가 뭐 저런 남편한테 복종하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죄 중에 죄 중에 거역 중에 거역 중에 뭐 죄가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해서 그런 건 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한테 지켜드는 이것이 죄 중에 죄의 근본이에요. 근본. 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부부는 세 가지. 자, 시작. 각기 부모를 떠난다.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한다.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한다니까요. 다시 이렇게 어줍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가면 또 어줍잖아요. 말했잖아요. 10년간 초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10년을 배워도 영어 해 하나도 못해. 왜? 연수만 갔어. 마찬가지로 신앙도 꼭 그래요. 다시요. 시작. 부부가 보이는 형제 부부에게 해야 되는 부부의 의무는 시작. 부모를 떠난다.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한다.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한다. 이제 거기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해보니까 남편은 그러면 아내한테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지? 그러고 나온 것이 이거예요. 남편도 부모를 떠나야 돼. 그 다음에 남편은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남자가 장가를 가고 나면 그 하나님 말씀에 군대도 보내지 말아요.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아요. 1년 동안 뭐 하라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래요. 이해가 갔어요?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남편의 의무예요. 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몸만 컸어. 남자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의식은 아직도 얼뚝이게요. 엄마 자기도 아직도 부모를 안 떠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또 마누라하고 싸워갖고 또 가서 일러. 말하자면. 그리고 또 친구들은 아주 온통 줄레줄레 있어갖고 몸만 장가를 같이 친구들이 불러내면 얼싸덜싸 노세 젊어서 세우고 친구들하고 살아. 내가 우리 목사님 아들 장가 갈 때 뭐였죠? 주례 했잖아요. 주례. 그러니까 그 예식장에서 그 말 했잖아요. 여기요 신랑 친구들 절대 1년 동안 숭우 불러내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야 돼? 숭우야 너 너희 마누라 다인이하고 엄마하고 물에 빠졌다. 누구를 건질래? 그래서 지금 주례 식장에서 누구를 건져야 돼? 마누라를 건져야지. 엄마는 죽든가 말든가. 왜? 성경적이라고. 인본주의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돼. 인본주의는 뭐라게? 엄마는 하나고 마누라는 또 얻어야 마누라는 또 얻어야.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뭐라겠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우리한테 탁 티켓을 주셨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생육하고가 1번이잖아. 창조의 목적이 1번. 근데 지금 어째요? 동성.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1번 거역행위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인본주의가? 모르지. 그게 뭔 큰 죄야. 그게 뭔 큰 죄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 그래서 아까 인본주의로 보면 오매 엄마는 죽이고 마누라를 또 얻을 마누라를 건지라고?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또 뭐라고 했어? 다인아 네가 아빠하고 숭아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져야 돼? 아빠는 죽든가 말든가 놔두고 남편 건져야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장가도 시집도 가기 전에 이 교육을 다 받고 부모 양가 부모도 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그 가정이 행복한데 친구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
왜 불러내냐고. 이해가 가요 지금? 오직 하나님 보실 때는 부부 너희 둘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샀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죠? 부부 건들면 안 돼. 근데 지금도 결혼하면은 누가 헤드예요? 머리예요? 남편이 머리지. 근데 남편은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허세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아버지는 남이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이 어느 한 가정에 이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부모한테는 통보해야 돼. 통보.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자, 시작. 각기 부모를 떠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각기 부모를 떠난다.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한다.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한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어쩐다?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돼.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래. 그래서 깨질까 행여라도 이 말을 하면 우리 마누라가 혹시 상처를 받을까? 이 말을 하면 우리 마누라가 좀 힘이 빠질까? 이렇게 항상 연약한 그릇처럼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친구들과 노세 하고 나오면 어쩔까?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 근데 마누라 내 마음대로 해놓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식 철야 네 해봐라. 야, 아무 상관없어. 너는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았잖냐.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 갔죠? 예. 그래서 남편은 반드시 잠언 5장 18절에 보니까 아까는 신명기 24장 5절은 뭐라고 했어? 아내를 즐겁게 해주래. 잠언 5장 18절은 뭐라고 해? 네가 그 아내로 하여금 즐거워하래. 그러니까 부부는, 남편은 어때야 돼?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이 누구의 의무다고? 남편의 의무예요. 이런 교육을 하나도 안 받고 남이 시장 가니까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장에 가는 식으로 장가를 가니 그 집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그 속에서 나온 애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제대로 이 형성이 되겠어요? 성격 형성이. 정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아내는 여기 보니까 아내는 완전히 부모를 떠나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 주께 하듯. 근데 봐봐, 주를 무서워해야 남편이 무섭지. 근데 내가 주를 대하는 태도가, 야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줘, 사업 잘 되게 해줘, 성전하게 해줘, 내가 부려먹는 이 주인데 남편은 더 부려먹지. 이해가 가요 지금? 죽게 하듯 하라, 저 말이 온 천지가 아주 천둥치는 말이어야 돼요. 옛날에 부부가 싸우다가 시아버지나 아니면 어른들이 하면은 아버지 오셨어, 다음에 이야기하게, 이랬다고요. 주가 아니어도. 근데 죽게 하듯, 아이고 내가 주를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뭐 남편 짝같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다 집사, 권사, 장로 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다 하고 있다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고 다녀. 아이고 진짜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막 믿을 때부터 이것을 쭉 배워야 돼요. 자, 근데 왜 죽게 하듯 해야 된 줄 아니? 그래요.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가 머리이기 때문이야. 팔 잘리면 죽어요, 살아요? 다리 잘리면 죽어요, 살아요? 목 잘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 집안에서 가장 이 머리를 시원하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얘가 머리에 문제가 왔다. 그럼 아무리 내가 손발을 좋게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이 문제만큼 나는 한마디로 바보, 병신이 돼갖고 신체, 지체 장애가 돼갖고 산다고요. 이쪽이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안 돼. 이만큼 남편의 위치는 중요해요. 이렇게 남편의 위치가 중요해요. 근데 아무렇게나 장가 가? 택도 없어.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복종해라 그것이 아니라 왜 복종해야 돼요? 머리를 시원케 해야지 수족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이 딱 출근하시면은 아이고 갔는가? 아빠 가셨대? 그러면 이 마누라는 자격이 없어. 아빠가 가시려고 하면 얘들아 아빠 가신다. 아빠 다녀오세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아빠가 항상 머리를 시원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빠가 오셨어. 근데 다 앉아있다가 언제 당신 왔어? 그러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딱 오신다. 그러면 얘들아 아빠 오셨다. 아 아빠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머리를 시원케 해줘야 돼요. 이해가 갔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좀 밤을 새야 되는데 진짜 오메 그냥 머리 띠고 꼬리 띠고 낙지 한 사람 그 시기에 지금 그냥 이거이 낙지요? 이거이 낙지냐고. 아니 머리도 안 보이잖아 꼬리도 안 보이잖아. 그럼 그놈만 딱 떼다가 요거이 낙지란다. 그 시기에 지금 말씀이 아휴 진짜 머리를 시원케 해야 머리가 건강해야 다 건강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절대로 남편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도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진짜 나는 내가 너무 후회돼서 그래요. 정말로 후회돼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 이 원리를 모르면 예수님하고 살아도 예수님하고도 이혼한다니까. 왜? 내가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원리를 알면은 저 구루마 장수하고 남편이 구루마를 꾸는 사람이어도 이 원리를 알면은 하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안 해. 교회가 알라딘에게 하듯 그래. 알라딘 램프에게 하듯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이고 저런 남편한테 어떻게 복종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네 마음에 드는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은 무시해라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온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돈 안 벌어온 남편은 짓밟아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냥 남편 자체가 머리라니까요. 머리. 그래서 따따부터 할 것이 없어.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우리 병원에서 많이 쓰는 말이 루틴 CBC라 그래. 너무 당연해. 마땅하니라 그랬어. 남편에게 뭐 한 것이? 복종하는 것이 마땅해. 그냥 당연해버려요. 이 당연한 것도 안 하고 다 아내로 살고 하여튼 뭐 잘났다 하고 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있는 인본주의로 보면 엄청 잘한 거지. 우리는 기준이 딱 말씀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마땅하니라. 봐보세요. 그러니까 범사가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은 누구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어. 누가 말해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해준 믿음의 조상이었어.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가 먹을 것이 없어 하고 애굽을 딱 갔네. 근데 아브라함 마누라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저 데려와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이 생각을 깨달은 거죠. 바로 왕이 내 마누라를 데려가려다 남편이 있다 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야 살아야. 행여라도 나 남편이다 하지 말고 네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랬어요. 이때 복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남편이 지 살라고 나를 인신매매하는데 어쩌겠어요? 이때가 중요하다니까. 이때 복종을 하는 것이 범사에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요 남편들 다 계시고 아내들 계시지만 우리 남편이 나 인신매매 했어요.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극치의 예니까 그 안에 것은 전부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도 당하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 와도 이 아브라함보다는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군데? 믿음의 조상. 그럼 믿음이 더 적은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지는 것이 해야죠. 이해가 가고 있죠 지금이? 자, 그래서 범사에 이제 또 그랬죠.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 또 똑같이 아까 바로 왕같이 그랬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면서 나라의 3대 요소가 뭐다 그랬죠? 영토, 주권, 백성. 이거 세 가지를 다 약속하셔요. 근데 왜 저 애굽까지 갔냐? 사도행전에 보면 땅을 약속 주셨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계속 가고 한 것이 애굽까지 간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의 그 야비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남편에게 사라가 복종을 했을 때 저는 거기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과 모든 물질을 풀어줘 버려요. 저기에서 사라가 따따붙다 했던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사라가 그러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 말이. 이해가 됐죠? 우리는 따따붙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가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내들아, 그 결과는 아까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하고 나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네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아. 그러니까 마누라 함부로 대해놓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 근데 왜 당신 기도는 들어준대 내 기도는 안 들어준대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같죠? 그냥 생각만 해도 들어주셔보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남편한테 따따붙다 안 하고 인신매매해도 그냥 그렇게 갔었을 때 다 중복같이 이때 드디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지난번에 순종과 복종 알았죠?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 복종은 행동으로 동의하는 거. 오케이? 예, 실행하는 거.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누가? 남편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나 여보 예수님 믿게 교회 나갑시다. 나 아직도 안 나가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말로 하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남편도 닥달하고 자식도 닥달하고 너도 닥달하고 막 뛰두르고 사방에 나가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대로 하면 그냥 선순환이 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 믿는 것이 뭐죠? 시작. 뭐요?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 조금만 말을 바꿔보면 답을 못 써. 그러면 믿음이란? 오케이. 믿음이란?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지. 자, 다시. 믿음이란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그러면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근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내가 해줄게. 그러고 누가 내 안에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해줄게. 나 봐. 하고 민수기 21장 9절처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쳐다만 봐.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토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야 10 더하기 8 너 네 같은 것이 남편이요? 길을 막고 물어봐. 전화 다 해갖고 아니 저런 것이 내 남편이다 한다. 나 애굽왕한테 들어가라고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남편이 그렇게 팔려고 했을 때 누구한테 토스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거 나에게 주께서 하셨네. 어떻게 해서 아비멜렉한테 너 손 대. 너 죽어.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하는 대로만 했어. 그러면 세상은 뭐라게? 야
너 그렇게 바보 병신같이 사냐? 아이고 나 그렇게 살면 차라리 이혼하겠다. 이혼해 이렇게 한다고. 그게 누구야? 에덴 동산에서의 누구야? 사단이야. 이해가 갔죠? 말씀대로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한테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다 오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셔버렸네. 그때 내가 잘 참았지. 거봐 금은자 멸망이다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거다고요. 이거 갔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도 계속 다음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거 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족 안에는 누가 있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친족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기도의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가 무엇인가 등등등등.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 저를 사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사시오. 그러면 사신 것은 어떻게 하신가?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썸마리 이렇게 짧게 이거 전부 또 여러분들한테 촌철 살인처럼 저것만 보면 이 말씀과 딱 이렇게 이것만 딱 외울 수 있도록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이걸 삶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그 말이 있잖아요. 구슬도 서말이에요. 또 구슬이 서말이어도 끼어야 보배다고 이렇게 끼어야 돼요. 그래서 낀다는 것은 삶에서 계속 날들과 시줄처럼 내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날이 오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오고 있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속하면 절대 안 돼요.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인정해 줬잖니. 그래서 나도 너를 인정할 거야. 그래 주님과 나와 함께 아버지께 가자. 이렇게 그런 정말을 영원한 시간을 예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과 내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정말 다른 아주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게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게 트라이앵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요. 혼들의 구원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은 혼들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이례적이고 순간적이에요. 영원하지만 혼들의 구원이 이제 지속적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부부 한 번만 그거 합시다. 자, 부부 시작. 오케이, 시작. 부모를 떠난다. 의무를 다한다. 네? 피차 복종한다. 이렇게 요것만이라도 아세요. 요것만이라도. 절대로 어떤 한순간에 남편한테 뒤져가고 싶을 때 맞아 피차 복종하라고 죽게 하다 하라 그랬지. 이렇게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한 것에 무엇이 어쨌다고 이거 큰일 나버려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